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세금만 내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들. 아들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허랑방탕한, 더 나가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곁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고아가 아닌, 집 떠난 탕자가 아닌, 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됨의 삶, 어떻게 아들이 되었으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아들의 분명한 정체성.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아버지의 말씀, 오늘은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오늘 시간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2021년도, 온전한 새해의 금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는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최씨요 하면서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알다시피 자녀는, 아들은 부모님이 계셔서 낳아야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무엇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의 생명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 돼지가 나오면 돼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물고기가 나오면 물고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살이가 나오면 바로 그 생명으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 생명으로 새의 생명은 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육으로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60년, 80년, 100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동식물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부모님의 생명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이 낳아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면 호랑이 이길 수 없어요. 호랑이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호랑이는 쥐도 이기고 노루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낳았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그의 그 살아있는 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야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았고 영생,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에 주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낳으면 100년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아들이냐고요?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낳지 않고 너 내 아들이요. 거짓말 마. 나를 낳지 않고 너는 내 자녀야. 믿을 수 없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유는 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오늘도 이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날마다 오늘, 지금 현재형. 내가 어제 내일 물론 그렇지만 오늘 날마다, 오늘은 날마다 어떻게 아들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 어제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허랑방탕한 방탕자가 되지 말고, 어제처럼 어제 네가 또 어떠한 모습이랄지라도 오늘 너는 아들 되어서 아들처럼 살아가라. 오늘 엉망진창하면서 저 내년에 잘할게요, 그런 말 하지만 오늘 지금 now and here, 바로 여기에서 아들됨의 모습으로 아들처럼 살아라. 정말 우리는 오늘 나를 낳은 그 아버지 앞에 과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미래에 미룰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츠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어깨에 힘주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나가며 전진하는 2021년 날마다의 오늘 투데이, 바로 오늘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전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왔다 했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나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를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낳은 그 과정, 근거를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께서 무엇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낳은 자고 확인되고 인정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왜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으로 33년 살았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먼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33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음을 이겼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바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죠?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왜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묻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냐? 내가 예수,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하고 있어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다시 말해서 구원자야. 기름 부다요. 왜? 그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야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낳느냐? 믿음을 통하여.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함께 플러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까지 완전히 되어져야 완전한 복음이 되고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부활의 복음이 약해.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된다 해서 우리가 부활 실천신학, 천구 환성 예식을 하고 장례식이 아니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어야 완벽한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왜? 그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도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도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구원자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넘어가서 18절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는 곳이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곳이야. 그 예수를 믿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인데 누가 이겨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이기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면 누가 우리를 죽여? 우리도 다시 살아나 부활해 일어나. 이게 영생 천국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를 누가 이겨?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된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아무도 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교회를 이겨요? 누가 교회를 좌지우지해? 어린 팔푼어치도 없어요. 누가 교회를 이깁니까? 근데 교회가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고 하니까 흩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완전 승리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여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이기냐고요. 그래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넘어가서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다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천국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지 누가 얘기했냐고요. 쭉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낳는데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맞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믿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뭔지 알죠? 이젠 정확하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을 때에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전개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바로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모든 것이 파도같이 물러가며 생명 있는 날까지 나는 만민 중에 외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그날까지 나는 외치리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멸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 믿을 거예요? 쾌락 믿을 거예요? 권력 따라갈 거예요? 2021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이겼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종처럼, 더 이상 백성으로, 더 이상 괴롭게 힘들게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자고요. 우리 사람은 얘기한 대로 종이 있어요. 종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마귀 종이 돼가지고 세상 거에 매어가지고 쾌락에 정욕에 세상 권력에 쩔쩔쩔쩔 매면서 아니에요. 백성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백성은 죽어라고 일하고 세금만 내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아들은 세금 낼 것도 없고 이 추운 날 집에 들어가도 쉴 곳이 있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또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왜 부모 없는 애처럼 고생하면서 이 시간도 방황해야 되고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를 낳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놀라운 권세. 누리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억울해. 이제 사단의 세력은 이 믿음을 없애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장난치며 방해하며 법석을 치고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예수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누가 뭐래도 사울은 힘을 더 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면서, 걔네들이 무슨 소리야? 당혹하지, 당황하지. 제가요, 왜 장례식이에요? 부활인데. 그러면 당황해. 일부 목사님들이. 이게 뭐야? 이랬는데 당혹스럽지, 진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르지. 당혹소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왜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당황하더니 안 되겠다.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공모해. 그러니까 어떻게 공모하는 게 말입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분위기를. 예? 누구 하나 죽이려면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지. 공모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 말씀 듣고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던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니까.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때에 무슨 예배냐 뭐냐 하면서 오히려 공모해가지고 교회를 바보로 만드는 오늘의 시대. 전 누가 뭐래도 저는 편의사지만 마이웨이, 나는 간다. 이 길을 간다. 누가 뭐래건. 이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공모를 하고 있는 거. 공모 23절에 예수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죽이려고. 이날 왜? 예수가 그래서 증거니까. 그래서 공모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지금 난리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얘기 하지만 똑같아.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공모해서 죽이려 하고 방해하고, 우리들 하여금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있어. 난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믿어. 구체적으로 물으면 다 대답도 못해. 이와 같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모든 것.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느껴지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나에게 어떤 죽임과 어떤 해함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한 이 은혜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낳았다고요? 어떻게 낳았다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낳은 자녀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도 70, 80, 100년 끝나는 거잖아. 영원한 생명.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구원이고 천국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백성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들이 돼야 돼요. 나 고아인데 걔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 종인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조심스러워 이런 얘기 잘못되면 또 공모해가지고 이단이 그럴까 봐. 근데 팩트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유대인들, 모든 사단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지 못하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오늘도 그 믿음 갖지 못하도록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 기본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들에게 주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그 놀라운 축복, 나에게 주는, 아들이 주는 삶의 약속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아들이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권세, 축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오늘 본문 시편 2편 8절 말씀 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면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해야지. 누구에게 구하겠냐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겠냐고. 옆집 아저씨한테?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해? 아버지께 구해야지. 아니, 미스킴한테 가가지고 미스킴 이뻐요 할 거야?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 있는데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김 과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누구에게? 아버지 내게 구하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아들이면 너는 어떻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인식하고 어떻게?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나에게 요구하라. 나에게 호소하라. 아들이면 나에게 간구해야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구하며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럴 때마다 내가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좋은 많은 일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이해가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뭐가 슬프냐면은 이제는 내가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돼. 그럼 너무 엄마 오늘 교인이 누구 왔어 하고 얘기할 대상이 없어. 엄마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커피 하나 사줬어, 맛있는 거 사줬어 하고 얘기할 대상이 없더라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교수님 드세요 하고 음료수 줘. 그럼 들고 가지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자랑스럽다. 근데 얘기할 대상이 없어. 그게 슬프더라고.
이길 대상이 없어. 내가 박사하게 따가지고 엄마 나 박사 먹었어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그만 얘기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아내도 여보 그만 얘기해. 남이 비웃어요. 비난해요. 근데 엄마는 10번 얘기해도 우리 막내 아들 최고, 100번 얘기해도 항상 우리 엄마. 그 얘기할 대상이 없어.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고.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대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게 나는 행복한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얘기할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가 자녀이지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되어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건 얘기할 대상이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살면서의 행복이에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1년 내내 가도 문자 한번 보내는 거 없고 카톡 한번 보내는 거 없고 얘기 한번 하는 거 없고 혼자 잘 살아요. 그럼 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 이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이 연락하면 되잖아요. 제가 10명, 100명, 200명, 500명 다 연락하기는 벅찰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말 연초 되면서 외부에 많은 목사님들, 친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김원수 목사님에서 연락이 오면 참 고맙더라고. 응? 그런데 그럼 저도 잘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또 답을 해줄 수밖에 없지. 그거 해주기도 바빠 어떤 때는. 여러분 연락해서 여러 가지 있을 때 함께 말할 대상. 작은 거지만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우리 애가 취직했어요. 우리 애가 애인이 생겼어요. 작은 거 다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 고아처럼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아비 없는 애처럼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언제든지 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내게 구하라.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대상 우리의 아버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아들 특권이에요. 이거 싫으면 미안하지만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이건 미안하지만 그건 아들이 아니고 고아야. 바보처럼 살지 말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구하라. 그러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 힘드니? 어려워? 지쳤어?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구하면 이방 나라,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 네가 감히 할 수 없지만 그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게. 내 유업으로 줄게. 내 소욕? 네가 벌어야 얼마나 버니? 네가 수고해야 힘을 늘 얼마나 되니? 너 소욕? 땅끝까지 이루도록 해줄게.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너 힘들어? 돈 벌려고 그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너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럼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나는 내 아버지야. 내게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게. 이방 나라 다 너에게 상속으로 주고 네 소유 땅까지 다 이루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구해.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잖아. 내일 가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고 항상 오늘이야. 과거 신경 쓰지 말고 미래 불안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게 구해. 이것이 우리 현재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다. 내가 주리니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고아처럼 힘들면서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남편이 해줘야 돼. 남편들이요. 그 남편들이 그 얘기도 못 듣고 안 돼. 남편들은 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엄마도 아이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내게 구해.
얘기하면은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지 말고, 보통 부모들은 집에서 어떻게 잔소리하는 부모야.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무엇인지 다 얘기하면 받아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요. 예배 드릴래도 신경 쓰이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분명히 제 원칙은 얘기했어요. 그 형편껏 우리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애가 어디 직장 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럼 오지 마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럼 못 왔어. 그랬더니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해봐 그랬더니 가서 코로나 검사했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아무 이상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오늘의 모습인데, 왜? 괜찮지만 혹시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불안해서 그냥 주일날도 이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아니야. 그런 불안은 없는 거고, 다만 내가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 만났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좀 그럴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그리고 영상으로 동시 예배 드려. 괜찮아. 제가 무조건 영상 예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거 나와야 교인이지. 그러면 용서하세요. 안 나오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해야 또 교인이지. 근데 한 번도 안 나오고 11조, 원래 교회법으로 6개월 이상 11조 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오늘날 점점 가난한 교인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안 나가 교인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너희가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게 구해. 그러면 모든 이방 나라 유업으로 줄게 해. 내 소유 땅끝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거 다 너에게 줄 거야. 너 불안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지쳐서 신음하지 말고 고달파하지 말고 네가 구해. 아멘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주의 아버지,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냐고. 지금 아브라함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도 상황이 코로나가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집안 그렇고 내가 가진 것도 그렇고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가 강대한 나라 세계 열방을 장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나하고는 안 맞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2021년 들어서면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작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시작했고, 올해도 첫 주에 우리들하고 믿음 못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걸 다 극복하니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요. 진짜요,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이게 그러면 제가 2시간 더 해야 돼. 간증하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고 이 고난 아픔을 다 극복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요. 나서 지금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지.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작년에 정말 7주년 그냥 지나서 마지막에도 부흥해서 조금 위로받으면서 은혜받았는데 그 어려운 고난 이기고 금년을 우리가 또 첫 주부터 방해하려고 온갖 날 피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풀리고 역사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강단 나라가 되고 어떻게 네가 너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너는 물론 네 자식, 네 권속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고 더 나가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믿음의 의지요? 진리의 의지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의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 닫는 거 그거 의가 아니라고요. 그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은 거지. 이해가 돼요? 소금의 맛을 잃은 거지 소금이 아니에요. 짓밟히는 거 그게. 예?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의를 지키며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예요. 그랬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을 어떻게? 이룬다. 말씀의 성취.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지금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예요.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는 너무나도 죄악이 심히 무거워. 알죠? 소돔 고모라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예요. 죄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심히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디고 다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거 정치인 어느 누구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경제인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들까지도 죄악이 물들고 남아있는 성도 남아있는 교회 있지만 남아있는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다행이지만 이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이 심히 무거운 이러한 모습이 이럴 때에 바로 22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왜? 거기에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모두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알죠? 이러한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거기에 같이 향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크게 어디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호와 앞에 나는 서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리. 소돔을 향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지 아니하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나는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바로 그 도를 행하며 의를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은 다 소돔을 향하여 가고 떠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바보 같고 혼자 외롭고 힘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바로 지금이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야.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고 바로 다 멸망했고 사망과 죽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무엇이에요?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소돔을 향하지 않고 고모라 따라가지 않고 세상 향락 쫓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서 오늘도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오늘의 모습.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데, 그러니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낳은 자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어떻다고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차지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작은 자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 나를 통해서 남편도 복을 받고, 먼저 믿은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도 복을 받고. 누가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냐? 딸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딸 때문에 그 엄마도 아버지도 온 가족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남편도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 걸 통해서 온 인류 모두가 다 복받는 교회로 이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그 때문에 나 혼자 때로따라서는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요. 비난도 받아요. 죽이려고 공모도 해요. 그러나 너 프로그램 괜찮아요. 놀랍잖아요. 아니 지금 이상해서 소돔을 향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맘대로 할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답게 살라고요. 예?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곁에서 예의해야 될 거냐고.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자고요. 그러면서도 뭐 복 달라고 뭐 안 된다고. 예? 내게 구하라. 참 2021년도 이제 아들이면 아들답게 아버지에게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놀라운 이방 나라를 주시고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소유를 땅끝까지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야, 네가 그렇게 복을 받아? 야, 땅끝까지 그런 모든 소유를 다 네가 차지해? 네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네가 온 이방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어? 그 놀라운 축복? 마귀는 그 축복을 앗으려고, 그 약속을 빼앗으려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주는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냐? 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내가 아들 내가 이제 철장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원수, 사탄, 방해, 세상 권력, 세상의 유혹, 코로나, 교회 가지 못 가게 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악의 세력, 이건 뭐 교회 너 믿잖아. 웃기지 마. 그런 모든 우리 방해는 사단의 세력,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다 그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아멘. 질그릇같이 어떻게 부서뜨리는, 내가 그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능력 갖고 살아가자고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사탄 마귀 와, 어서 까불어, 덤벼,
너희는 질그릇같이 단숨에 부서뜨려. 무슨 소리야? 이런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든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의 대적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해서 복받지 못하게 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믿음 갖지 못하게 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웃기지 마. 야, 꿈 넘어 꿈게 김원수 목사 그 사람이 교주냐 뭐냐. 아이고 참. 거기 또 예. 아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러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어딨나. 우리 교회 찾으러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어딜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이 못된 것들아, 네? 이 대적하는 마귀들아, 어디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어디 와서 우왕장하고, 너 정주 가면 몰래 숨어서 만원경 찍든지 숨어서 우리 몇 명 들어간지 확인하라. 이렇게 알려줬어. 정하고 싶으면 뭘 해가지고 만원경 해가지고 너가 확인하고 체킹을 하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정말이지. 내가 알려줬다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어딜 들어와서 뭐 하려고 뭐 우왕좌왕하고 겁나요? 에이. 우리 대적 모든 마귀 둘은 삼들 찾고 있지만 어떻게 깨트리며 부서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르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응? 황한나 그 남양유업 손녀딸인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별개인데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손주건데도 아들이 아니라 손주만데도 그렇게 하고, 뭐 그 남양유업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부모가 누구냐 할아버지 누구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소율이 하율이도 와서 막 재롱받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아이고 할아버지 잘 만나서 너희들이 사랑받지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세임이 났어요. 세임이. 영혁이 아들. 걔도 이제 좀 있으면 걔가 또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물론 잘하지만 그게 다 그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저 정양래 문영경 우리 자매님 집사님 나와서 우리 믿음이 하은이 나는데 왔다 갔다 정신 한 개도 없어. 딴 놈이 그래서 봐. 야 절로 꺼져 오지도 마. 근데 엄마 아빠 빼고로 왔다 갔다 해도 이쁘다. 그 애 자체가 이쁜 게 아니라 애 자체는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런데 애 자체는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 애들 왔다 갔다 해도 그래 잘해 이러지. 새벽에도 이 추운 날 눈sol 한동안 눈sol에 애를 뒤집어 엎고 안고 끌고 그러고 달려와요. 나이나 많어? 30대 초반에 젊은 그 나이에 큰 애를 불안고 그게 둘 들을 때 힘들 때면 어떻게 해? 신랑도 같이 끌고 와요. 그리고 같이 입에 들어가 말씀 듣고 그래. 얼마나 이쁘냐고. 지난번에 갑자기 물이 막 터져 수도 터져서 난리 났잖아요. 우리 사람이 전에 애 쫓아와가지고 청소하고 다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진짜지.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마. 초신자 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와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리고 엄마 아빠 빼고는 애들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넘어지고 개판 쳐도 그래. 이게 다 그래지. 얼마나 감사해. 진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회사에서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막 갔다 오면 다 치킨해가지고 월요일날 다 잘린 판국이에요. 그래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거 다 깨트리며 부서지며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 참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요. 정면 돌파입니다. 마귀는 정면 돌파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리고 어떻게? 호랑이의 생명이니까 염소, 노룩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죽음도 이겨, 죄도 이겨,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장 가지고 다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거지.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해가 가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불안 떠나가. 우울증 떠나가. 염려증 떠나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다 깨트려 보신 놀라운 역사. 예?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 것 삼가라. 지금 무법한 것들이 질병법, 무슨 법, 예방법 해가지고 뭐 동성애법, 무슨 뭐 차별금지법 막 만들어가지고 공수법 만들어가지고 이 미혹에 무법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알죠? 정말 웃기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 위에는 그런 거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년 새해에 김정은 얘기해도 웃기고 있다. 그거 안 믿어. 교회 방역법도요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 예? 몇 번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웃겨요. 어떻게 예배에 드리는 이 법을 지네 맘대로 만들어요. 예? 무법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미혹하는데 어떻게 해라. 너희가 거기에서 끌려가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거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깨뜨리고 부서뜨립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사람의 아들이라면 전 못해요. 사람의 아들이면 대통령 장관 다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 우리는 농사꾼의 아들,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왜 이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것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계속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니까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여러분이 얽혀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모양 저 모양 얽혀있는 모든 것 다 완전히 해결되었고 승리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1년도 승리했습니다. 가난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사람과의 관계 모두가 다 풀리고 열릴지어다. 없는 자 부욕게 되어지며 무능한 자 유능케 되어지며 합격되었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고 전화 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코로나가 오히려 간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넉넉히 이기는 완벽하게 승리하는 이 권세의 능력 가지고 2021년도 살아가는 멋진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죠. 다 범죄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2021년 아니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멋진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대로 아들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2021년도 우리의 전생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